글씨글 썼는데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쓰는 게 글씨 쓰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뭐 카톡했는데 레디 됐어요? 레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각자 승리할 수 있는 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순서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하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됐던 것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적어줬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알고 싶어도 뭐 의인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도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다. 그 세 번째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따라가는 누구에게도 다 허락된 것이다. 이 천국의 비밀이. 그러니까 신약이 얼마나 구약하고 같지만 그 이제 레벨이 한 단계 넘어가는 레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천국의 특징들 세 가지 요소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던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 첫 번째,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가 왔다는 거.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가리워진 천국. 그래, 가리워졌으니까 이거 뭔가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은 그 천국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미 뱀의 독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려고 그러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은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플러스가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천국의 비밀에 속하는 믿음의 어떤 요소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권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눈과 귀를 고침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게 타락된 인간의 어떤 습성이나 본성이라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표현을 이제 뱀의 독성이라 그랬는데, 뱀이 우리 그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뱀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최소한 우리를 상해를 입힐 만큼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발꿈치를 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발꿈치를 물게 되면은 그 독성이 몸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독성이 몸에 퍼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 갖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금씩 차단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 물었다 해서 당장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뱀의 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천국의 비밀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18절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런적이라는 것은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 천국은 가리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타락한 존재니까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그런즉 이제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앞서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천국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이게 뭐 마지막 결론에 나온 30배, 60배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뭐 헌금 내면 30배, 60배 축복을 주시고 100배 축복을 주시고 맨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사실 그하고는 별로 상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 소유라는 것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좀 틀립니다. 소유하는 거하고 누린다는 거하고 틀리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집을 소유는 하지만 그 집을 즐기고 누리는 건 또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배우자도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틀린 문제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갖고 있고 누구나 자업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자업을 자기가 가진 자업을 즐기하고 누리는 것과 단순히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천국 소유는 천국 시민이 되면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또 디퍼런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한 네 종류의 신자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경험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거나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번째 그룹은 신분적으로는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본인은 천국 시민이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옆에서도 뭐 인정해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멋진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맨날 뭐 마누라가 신랑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새끼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죠. 그 잠언에서도 보면은 다투는 여자하고는 사느니 큰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근데 그게 그 이야기예요.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멋진 집은 소유하고 좋은 잡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걸 누리거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하고 비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소유했다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어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물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을 아주 그냥 조금만 이 땅에 도래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가져온 그 천국을 조금만 쥐꼬리만치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부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을 아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종류 네 가지 종류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인가 그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이래 그룹이 있잖아요. 그 계급주의니까 인도에는 그 사람들 사는 거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집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집은 조그만데 화장실이 세 개예요. 그래 각자가 씁니다 화장실을. 근데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그 불가촌 천민 한 마을에는 화장실 하나로 80명이 쓴대요. 그 아침에 이제 보통 화장실 아침에 가면은 그 화장실을 5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80명이 줄을 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물도 없어요. 그보다 이 불가촉 천민보다 약간 계급이 높은 그 이웃마을 건너고 중간에 그 호수가 있는데 그 물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물이 더러워진다고 니네들은 그런 그룹의 인간들이 내가 Don't use this water.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지옥 같은 그런 느낌. 내보고 그거 살아라 그러면은 차라리 죽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또 다 뱀을 숭상을 해요. 그 인도에는 뭐 뱀 숭상하는 게 코브라 같은 이런 거 만들어 숭상하는 거는 뭐 보편적인 일이니까 그 자기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금 마음밭의 상태가 어때 했느냐, 지금 어떻게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밭이 네 가지 마음밭이죠. 네 종류의 마음밭인데, 처음에는 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길가에 있는지 돌밭이 있는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내 마음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의 영만 가서 거기는 뭐 그야말로 악이라는 거 그림자도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곳에 가서 천국을 누린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그 천국을 가져와셨기 때문에, 천국이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연히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은 뜻은 평강이고 미래의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다, 평안이다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세 가지 요소를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강이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길이 평강이 그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중심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면서 그 평강을 누린 것에 그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하면은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물질이 풍부하면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은 잡이 좋으면은 뭐 내한테 뭐가 있으면은 나는 천국을 누리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소유를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좋은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 더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세상적인 그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좀 다릅니다. 편안은 좀 편리한 것 쪽에 더 가깝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천국 누리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는 천국 누림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비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국도 중국도 보니까 뭐 엄청 홍수 때문에 난리인데 보니까 그 폭풍이 지나가는 그 자리하고 바로 건너 동네는 또 멀쩡해요. 하늘이 멀쩡하고 우리가 가끔 소나기 내릴 때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집 쪽에는 엄청나게 비가 막 그냥 쏟아지는데 저쪽에도 멀쩡히 하늘이 멀고 괜찮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겠어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걸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천국의 누림은 예수님의 직접 통치에 강약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직접적인 통치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끄트머리 조금만 누리거나 아예 못 누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뭐 허리케인도 미국에도 허리케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나가는 자리는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길가에 있는 길가 같은 마음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씨가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 새가 와서 물고 간다는 의미는 그 새는 막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떨어져서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가시고 그 뿌리를 조금씩 내려야지 나중에 싹이 납니다. 우리 집에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채송화를 심었어요. 채송화를 심었는데 한국 채송화와 똑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자랐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갔다 오거나 집에 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 딸하고 저 와이프는 없어진 것도 몰라. 야, 채송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끼가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요만한 틈이 남아있어요. 아마 씨는 밑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을 주니까 싹이 또 올라와요. 또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보면 날람 토끼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려면은 반드시 싹을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뭐 은혜를 받고 하더라도 전혀 그에 대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경외감도 없고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바로 나가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30년, 20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좋은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 4년 반 정도 했나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 2년 동안은요, 도대체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성경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고, 성경 공부 시간이 세상이 제일 지겹고, 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를 보고 전도사로 불러줬는데, 그 전도사로 부름 받는 것조차 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속은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런지를. 그러니까 내 혼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 저 장로님은 참 말씀도 잘 기억도 하고 잘하고, 저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잘하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길 간 거예요. 길 가놓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데도 딱딱하네요. 길가가 얼마나 딱딱하면 사람들 발자국을 계속 이렇게 자국을 내니까 말씀이 한쪽 길 왔다 한쪽 길 흘러가는데 그것도 날랑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물고 가버리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길가는 분주한 곳입니다. 길가가 상징. 그거는 간정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길가는 일단은 분주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든, 제가 예수를 믿고 난데 그렇게 뭐 변화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길을 가고, 거기서 이렇게 뭐 말은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내가 길가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뭐 감동이 있어야지 뭐 다음에 넥스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분주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들어가느냐. 내가 분주한데 그 분주한 것은 네가 세상 속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유혹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우리 가족이 없잖아요. 예림이가 나를 볶는 예림이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하니까 저녁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지, 요번에 내가 확실하게 이거 하나를 전부 책을 만들자 그랬는데 심심하니까 폰을 자꾸 보게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요즘 찾아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뭐 동물도 이야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밀리터리 전쟁하고 뭐 무기 만들고 뭐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그 유혹에서 내가 길가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 길가에 있는데 누가 좀 빼주세요. 예? 나 길가에서 우리가 신앙 천국의 비밀이란 그거예요. 내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길가에 있는데 누가 나를 안 땡겨주면 내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길가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길가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여기는 마귀가 인볼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네 발목을 딱 채고 있으니까 이 발목의 체인을 끊지 않으면은 네 마귀의 유혹에 못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마귀를,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 같으면은 마귀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인볼브 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때는 이 마귀라는 놈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썸바디가 와서 나를 여기서 마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직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마귀를 축출할 수 있고, 뭔가 세상에 분주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한 2년쯤 지난 세월에 이게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매들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이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이게 뭔 테이프입니까 하니까 그냥 신앙 테이프니까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몇 개를 주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다른 사회 우리 담임 목사 외에 그 당시 미국 교회도 안 갔으니까 외에 처음으로 들어본 테이프이 김진원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의 설교를 쭉 시리즈로 듣고 그 자매를 맨날 갖다 줬어. 다 들으셨으면 또 갖다 주고. 그랬더니 한동안 그렇게 주더니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다른 거 갖다 주겠다 그러더라고. 누구 갖다? 김동원 목사 걸 계속 갖다 주더라고. 이 사람도 누구야?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건 좀 재미가 처음에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 들으면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접근하게 된 거예요. 좀 더. 그래 교회를 내가 아예 발을 끊었으면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어질 텐데 그런 교회를 그래도 뭐 전도사니까 매일 가서 뭐 해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반찬이 많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나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기호에 맞는 뭔가 썸띵 그게 나한테 커넥션이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거를 길가를 탈출하게 되더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마귀를 축출하는 이 딜리버런스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막 받으면은 아주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가니까 처음으로 모든 사람 다 이거 딜리버런스 마귀를 쫓아내는 이 클래스에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내한테 마귀가 있습니까? 모르지 가봐야 된대. 그러니까 아이고 소위는 가기 싫죠. 아니 가서 괜히 뭐 창피당할 그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마귀 축출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훨씬 빨리 이 길가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돌밭이죠. 이 돌밭은 길가보다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그 길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비해서 돌밭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 말씀을 듣자 마음에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성도들 퍼센테이지가 다수가 아마 이 돌밭일 겁니다. 일단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니까 은혜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이렇다라는데 문제는 그 느낌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마음 따로 몸 따로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집에 가거나 뭐 친구들랑 놀고 있으면 거기가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뿌리를 결국 돌밭도 뿌리를 못 내린다 그랬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중적인 그런 삶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야.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직장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그래서 이제 이게 돌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은 아까 그 길가에서도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힐링 받을 줄 알았는데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힘든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뿌리가 없어 놓으니까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이나 비에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천국 문에 닫혀 있습니다. 닫힌 천국 문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돌밭보다 오히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돌밭은 그래도 기쁘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아, it's good. 아멘. 이 소리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말씀이 막혀가지고 가시떨기는 아주 기쁨을 받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 안에 이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같이 엉켜 있어가지고 여기는 여러 가지 유혹들, 재리, 그러니까 돈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재리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 염려, 근심, 뭐 생각이 많아지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하니 내 라이프를 맡기지 못하니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는 그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나한테 주는 근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천국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좋은 밭으로 가니까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신하는 마음밭이다. 이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따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한꺼번에 묶을 것이 아니라 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30배 누리고 어떤 사람은 60배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누린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분량대로 간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일률적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영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성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진다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무를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묵은 땅에는 기경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사이에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던져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땅을 갈고 우리가 이제 김맨다 그러잖아요. 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부드러운 땅을 좀 만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물도 주고 미리미리 농부들이 다 준비를 하죠. 그런 걸. 가시덤불에다 계속 우리가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니까 뭐 10년을 교회를 생활하고 20년을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좋은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나하고는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자, 여러분 기름진 땅은 뭐예요? 기름진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을 줘야 되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죠. 적당한 그름이 섞여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 왜 내가 신앙이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결국 내 마음밭이 세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섞여 있는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결실이 안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땅을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에덴 동산. 아주 명언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 근데 뭐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뭐 노아의 방주가 뭐 그 터키의 뭐 아라나 산에 있느냐 해가지고 근데 그거 찾아가 사진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노아는 뭐 찾았다라는 게 훨씬 더 우시한 설인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는. 근데 에덴 동산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뭐
뭐 이라크 어느 지역이겠지. 왜냐면 그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니까 성경에 그 강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아마 그쯤 어디에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에덴 동산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 에덴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 말뜻 자체가 그냥 그냥 덜이란 뜻이에요. 덜, 뭐 초원지대, 뭐 땅, 혹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밭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에덴 동산이 됐느냐?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 임재가 늘 있으니까, 하나님 늘 방문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여기가 하나님이 매일 방문하시는 교회가 되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옛날에 사라진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다시 리커버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울타리가 있고 뭐 경계가 있고 뭐 여기까지는 에덴 동산 저기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은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초원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 바깥이나 사실은 다 옥토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옥토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좋은 땅이었고 그 주변에 바깥쪽도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겼습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하니까 에덴 동산하고 바깥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좋은 밭이 이 나쁜 밭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길 가도 되고, 길 가는 이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이 생기고, 돌밭이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가 생겨서, 원래는 옥토 따로 나쁜 밭 따로가 아니라 다 괜찮은 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옥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있으면, 일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궁궐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무슨 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12문을 통과해서 그 궁중 한복판에 들어가는 그런 예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기 위한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옥토였는데 왜 나쁜 밭으로 변했느냐? 이제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원인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나쁜 밭이 됐느냐? 그래서 여기에도 키 하나가,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들 수 있으면, 선악과는 참 많은 데 써요. 굉장히 많은 그 이유에서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인데, 하나님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셨는데, 이 선악과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좋은 밭에서 왜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변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키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그 선악과를 심어 놓은 것은 아담 보고 니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랬으니까 looks like almost 하나님이에요. 그 옛날 더치시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주 그 비유를 잘 쓰셨어요. 모든 짐승들이 누구를 봤는데 하나님이 오셨네. 그 당시에는 짐승들도 봤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었네. 네. 어떤 보기에는 하나님 같이 보였는데 자세히 가까이 보니까 아담이었구나.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닮았다는 거죠. 짐승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고 싶고, 아빠가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아빠가 운전사 하면 나 운전사 될 거야. 애들 대부분 다 그렇게 갑니다. 아빠가 닥터 하면 나도 닥터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담은 하나님 최초로 만든 신의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아무리 닮았더라도 네하고 내하고는 구별이 있다. 네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걸 보고 만날 아담이 봐가지고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인과 종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내 라이프는 하나님께 매여 있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No,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너는 피조물이니까. 아담이 너무 잘났어요. 모든 지혜가 충만하고 거의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멋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흙이다. 내가 없으면 너는 흙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깨버렸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내 라이프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돌밭과 가시덤불과 이런 덤불 속에 빠지게 이런 덤불에서 길가가 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팔팔 뛰어도 인간이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담이 그걸 선악과를 보고 계속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내가 내 라이프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벗어나면 흙과 같은 존재구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오늘 거기까지 하겠어요. 집에 가서 이걸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제로에서 10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 정도. 병원에 가면은 맨날 간호사들 묻잖아요. 니 지금 얼마나 아프냐고. 제로에서 10 같으면 8, 9, 5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많이 물어요. 학교에서 보면 맨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나를 재단하는 데 좀 필요해요. 네 세상이 어디쯤 있는 것 같으냐? 너 5냐? 아니면 4냐? 아니면 2냐? 뭐 이런 걸 자기 스스로 피겨를 해보는 거. 나는 돌밭인데요. 이 돌밭도 아주 고약한 돌밭입니다. 그러면 난 10 돌밭입니다. 이거 회복할 길이 없는 돌밭. 아니면 나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집에서 한번 피겨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생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된 라이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정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가시덤불 그리고 길과 돌밭이 있는 우리 믿는 자매들 형제들, 그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 벗어나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